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도 시작. 사대교회 죽은 자. 네. 사대교회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대교회, 사대는 이제 벌써 우리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5번째 교회로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이제 사대로 왔습니다. 이 사대는 이제 원래 헬라어로는 사르데이스라는 뜻이에요. 사르데이스라는 뜻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얼마 없다는 거죠. 네,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 사대는요, 이 리비아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였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바사 왕, 바사 있죠? 이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옛날에 이제 그냥 들은 대로 이렇게 표기한 한자어를 그대로 이제 한글로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근데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 사대를 점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리스 로마가 이 사대를 또 점령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이 황제들을 이렇게 숭상을 하고 또 그 황제로부터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황제가 뭐가 필요한데, 우리 도시에 이 건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좀 주거든요. 그래서 신전을 지어주기도 하고, 저번처럼 병원을 지어주기도 하고, 극장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뭔가 사람들도 끌어들일 만한 뭔가를 이렇게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도시 개발을 해주는데, 이 사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돈이 많거든. 많아요. 왜냐하면 왜 돈이 많을까요? 이곳은 최대 금 생산지예요. 그냥 어딜 파도 금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아주 전설적인 부의 상징인 도시, 바로 사르데이스입니다. 그렇다고 신전이 없냐? 이 에베소 신전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큰 이 아데미 신전이 옆에 있었는데, 아르데미스라는 신전이죠. 그 교회 신전이 어디 있냐면 사대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희상한 동네죠. 교회 옆에 신전이 하나님과 또 여기는 다른 그 여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여신. 자, 어쨌든 아마 그 여신이 찾기의 여신, 무슨 귀신 이랬을까요?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황제한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도 심하지 않았어요. 이단들, 이거 다른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니골라, 무슨 발람,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떨어져봐야 80km 떨어졌거든요. 두아디라에서. 근데 그런 이 지역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니골라당이나 영지주의 같은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여기 없었던 거 보면 그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이렇게 지켰다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돈이 많아요. 자, 예나 지금이나 금 하면은 지금도 변함없는 부동의 1위, 자산 1위. 어딜 파도 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몰릴 수가 없어요. 신전 그냥 요거 하나면 돼요. 없어도 돼요. 금이면 돼. 이것 또한 두아디라처럼 염색, 섬유, 의류 산업이 발달돼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자색 옷감 들어보셨죠? 퍼플, 보라색 옷. 그러니까 이 보라색 염료를 이 뿔고둥에서, 소라 같은 뿔고둥에서 얻는 아주 극소량 원료예요. 그래서 이 자색 옷감은 저걸로 이제 염색이 된 자색 옷감은 왕족들, 왕비, 그리고 완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재력가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임페리얼 퍼플이라고도 해요. 그 당시에서는 임페리얼 퍼플. 그래서 왕족들이 입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영어 이름은 리디아였죠. 근데 이 리디아가 실은 리디아가 이름이라기보다 우리 한국도 그렇죠. 무슨 목포댁, 울산댁, 서울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리디아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리디아 댁. 자, 이 사대가 아까 사대가 원래 어느 왕국이었냐면 리디아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디아 왕국인데 이제 이 리디아 왕국의 그 거기에 사람이라는 거죠. 본래는 그 사람의 출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옆에가 두아디라니까 이 여인은 이제 그 두아디라에서 온 그 여인이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은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어쨌든 이 리디아가 이 자색 옷감 딜러였다는 것으로만 해도 상당한 재력가였고, 이 여인이 복음을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서포트를 하고 집을 빌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이 여인을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군인들이 무슨 옷을 예수님께 입혔죠? 자색 옷을 입혔어요. 무슨 의미예요? 네가 유대 왕이니? 에헤, 너 유대 왕이구나. 비꼬는 거였어요.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비꼬는 거였어요. 네가 왕이니? 네가 진짜 왕이야? 너 그 꼴을 하고도 네가 왕이야? 이렇게 한 거죠. 엄청난 수치, 엄청난 모욕감. 자, 여러분, 어쨌든 사대는 이렇게 돈이 많았어요. 패션으로 유명했어요. 사치와 방탕과 낭비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로 좋은 지역은요, 땅값이 높아요, 높아. 강남 높아요, 안 높아요? 다들 막 강남 그러면 우와 이러잖아요. 제가 이 신대원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서울에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딱 이제 부임한 곳이 강남인데 그것도 대치동이었어요. 완전 이건 그것도 대치사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엄마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었던. 네,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OT 때 어디서 사역하십니까 되죠. 저기 강남 대치에서 막 다들 이러고 뭐가 오해요. 오는 그냥 지역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 또한 그런 거였어요. 어디 사십니까? 사대. 그러면 여기도 또 그냥 사대. 이제 버가모 이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이 사대도 이 굉장히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대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죠. 착한 사람들이 몰리겠죠. 나쁜 사람들도 몰리겠죠. 그죠? 나쁜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몰리겠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몰려요? 이 지역을 뺏으려고 틈틈이 노력하려고 지금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많아요. 왜냐면 금이 나오잖아요. 빼앗으려고.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죽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죽고 사는 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야? 그래서 죽고 사는 것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장 옆에 있는 교회는 정말 소망을 그 우리보다 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들은요, 이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갈망이 그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AD 17년에는요 아주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은 많겠다,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겠다, 풍요롭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어디 가겠어요? 오래 사는 거, 자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연을 숭배하고 이런 종교에 관심이 높았어요.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요.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점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교회들은 하나같이 이단이 등장했고 이단이 공격했고 환난과 핍박이 몰아쳤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일수록 주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칭찬이 이어져요. 근데요, 오늘 본문은 어땠어요? 주님의 칭찬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교회가 평탄했거든요. 순조로웠거든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칭찬도 없어요. 책망도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여러분 본문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는 말은요, 명성 또는 평판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의 교회가 엄청 잘 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고 평탄하게 잘 가고 막 부흥한 것 같은 그런 명성이 자자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야. 죽었다라는 것은 이 현재형 단어가 계속 붙어서 이미 죽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글로는 죽은 자, 이미 죽었나? 너 지금 엄청 죽어가고 있어. 너 지금 중환자실에서 너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였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교회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게 야 너네 교회 정말 사이즈 크다, 야 너네 정말 사람들 많이 모이네, 야 너네 정말 이렇게 북적북적하구나, 굉장하구나, 이런 걸로 주님이 칭찬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책망을 받은 교회도 야 너네 교회 지금 20년 30년 되는데 아직도 5명 모이니? 이런 걸로 주님이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한 그 신실함,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함, 교회의 질을 보고 계시지 양을 보고 평가하시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다 한 번쯤은 뭐 책으로 보셨거나 영화로도 보셨을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죠. 굉장히 또 옥스퍼드 교수이기도 하죠. 이 굉장히 유명한 이 C.S.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 이정표와 그리고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북미 지역의 캐나다나 미국 그리고 영국, 이 나라의 기독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는 한국도 그 뒤를 그냥 바짝 쫓아가죠. 미국, 영국, 캐나다 이 나라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아니면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못 사는 나라입니까? 못 먹고 힘듭니까? 아니죠. 잘 먹고 잘 살아요. 돈 많아요. 염려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경제력으로 이 평안함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가 그들의 경제력 그리고 그들의 평안함으로 옮겨가 버린. 겉으로는 이 수백 년 된 교회, 웅장한 교회, 오래된 교회, 사이즈가 엄청 큰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도 곳곳에 있죠. 근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다 포세일이에요. 대부분 포세일이에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유지를 해야겠으니까 아이들 데이케어 하고 아니면 이제 건물 매각하고. 정말 이 어느 교회에 갔더니 70년대 세례받은 숫자가 막 20명, 71년 25명, 뭐 50년에는 더 많이 왔죠. 80년에는 12명, 90년에는 5, 6, 2000년부터 2명, 2001년 건너뛰고 2008년 1명, 2010년부터는 아예 없어요. 세례받은 사람이. 여러분, 겉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교회가 있을지 몰라도 부유함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부유하기 때문에 찾지 않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평안함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평안함이 안 찾아요. 걱정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유함과 평안함의 죄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사대교회는 교회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요, 활동들이 많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 같아 보이는데 그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만의 놀이터였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사치하고 패션쇼하고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으로 막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평가는 죽은 교회라는 처참한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주님이 평가해야지 그 진정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해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으로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선 사업이에요. 그냥 그것은 그냥 공동체일 뿐이에요. 그냥 그것은 모임일 뿐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죽어가고 있어. 너네 오늘 내일이야. 너는 곧 죽고 있어. 주님의 평가인 거예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북적북적대며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교회로서의 내가 아니라 고요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서의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여지는 교회를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요, 정작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모습의 교회로 살아가느냐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뭔가 활기찬 뭔가 이런 식의 그런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정작 내 안에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라는 교회는 어떤 진단을 내리실 것인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잘 압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찬양하려고 애쓰고, 또 이 축복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도 즐거워하시고 또 칭찬하실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데 앞장서고 축복하는 데 앞장서고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설선수범을 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잘 아노니. 주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해도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신다면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 주님만 바라본다면 풍랑이 있는 파도가 치는 바다 위라 할지라도 물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또 적절하게 수위 조절도 하시면서 인내하도록 하실 거예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큰 문제인데 내가 이런 문제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전보다 더 고난이도의 문제를 만났다면 내가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고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떠나 생각해 볼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이 서둘러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게 하실지, 성숙하게 하실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1년 전과 지금 그리고 2년 전과 지금 정말 많이 성숙하고 성장한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뭔가 달라졌어도 달라졌을 거예요. 참아내는 거, 버티는 거.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 이거는 일종의 그런 거일 수도 있죠.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겁니다.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기도하게 될 거예요. 훈련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문제를 빨리 풀어내보려고 막 방법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답이 없어요. 노답. 풀어낼 방법도 없어요. 풀 수도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겠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답이 없어. 머리만 짓뜯는 거예요. 밤마다 이불킥. 이건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죽겠는데 무슨 놀라운 기적. 내 인생에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겠다는데 이거만큼 신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이불 신나게 차십시오. 이불킥 좋아요. 네, 이불킥 할 때 어쨌든 당하는 당사자는 병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신나는 일인 거예요. 신나지 않더라도 신나는 일인 건 분명해요. 여러분, 이때 풀리지 않을 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덜합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가 알아서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 인생,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 그냥 자포자기 끝나버리면 이 하나님이 풀어내도요, 이건 그냥 이렇게 됐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성숙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이거 밴쿠버를 접어야 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제가 그때 개척 초기 제가 그랬잖아요. 나 한국 가야 돼? 대환장 파티를 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은혜가 찾아옵니다. 당장은 몰라요. 눈물이 눈앞을 막아요. 질질 짜고 몰라잉 책임져요 하면서 당최 지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 숨을 쉬는지 창자가 우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속에서 이렇게 이 억울함에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당최 어떻게 하세요? 풀어내기는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 문제가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직면한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도 없어요.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은 피할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을 만들고 계시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속이 어떻게 안 될 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안 하면은 풀어내질 못하고요. 기도를 안 하면요 더 짜증이 나고, 기도 안 하면요 더 답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책상에 앉으셔야 할 때도 있고 나가서 직접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게 돼요. 기도 안 하면요, 내가 보는 시각으로만 접근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틀려지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 시험은, 이 상황은 주님의 의도하고 만나게 하셨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셨고 나를 토닥여 주시고 계셨고 또 내가 옳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고 계셨던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참 이게 정신적으로도 또 스트레스도 많으신 줄 압니다. 안 아픈 데가 없고 막 쑤시고 막 저리고 막 아침에 막 손 안 풀리고 막 피 안 통하고 막 그러죠. 하나 풀리면 하나 또 막히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다 알고 계십니다. 한국이었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덜할 텐데 밴쿠버는 영어부터 스트레스이다 보니까는 렌트며 뭐 이것저것 전부 다 뭐 적응하려니 얼마나 댕댕이 고생입니까? 어쩌면 이 한국의 평안함과 부유함에서 캐나다만의 어려움으로 이끄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대교회의 풍족함, 부유함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이 사대교회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다는 생각에 취해 있는 이 사대교회에게 일깨워 스스로 굳건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굳건하래요. 기도가 없는 교회, 주님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기도 없는 성도, 주님 없는 성도는 사대교회 같은 거야 라고 정말 책망하시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서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만 계시는 교회, 주님만 계시는 성도, 주님이 충만한 교회, 주님이 충만한 성도, 그럼 된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이 다예요. 예수가 다예요. 예수면 된 거예요. 예수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면 된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요, 오늘 또 여러분이 교회되지 못하도록, 주님이 가득하지 못하도록, 주님 찾지 않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을 잡게 할 겁니다. 고민하게 할 거예요. 걱정하게 할 거예요. 바쁘게 할 거예요. 철로역정을 지은 번조년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사대교회는 말씀을 안 봤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내가 잘 가는지 틀리게 가는지 알 텐데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율법 다 지키며 살았어요. 때가 되면은 막 금식하고 막 너무나 열심이었으니까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정말 철저했어요. 그런데 그건 모양일 뿐 경건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맹이 빠진 껍데기. 성도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6시간, 7시간, 10시간 기도하면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능력이신 내 삶 가운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그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경건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시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증인으로 변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부유함과 높은 지위의 상징인 자색 옷을 입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나는 너희에게 빛나고 빛나고 빛난 찬란한 흰옷을 입힐 것이다. 땅에 오신 보라색이 아니고 하늘에 오신 빛나고 찬란한 흰옷으로, 그리고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인 흰옷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즐거운 날도 뿌듯한 날도 보람찬 날도 예비되어 있고 곧 다가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경건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칭찬 듣는 우리 에베네셀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